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문 밖에 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말과 이 행동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야 돼요. 영적 가청권 안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에 신실하게 헌신하도록 방향지시등과 같은 훈계와 책망과 경책을 들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영문 밖까지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내림세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영적 등고선의 이와 같은 수직 하강 현상은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섬김과 의리와 신의가 사라짐을 말해줘요. 삶의 종착역에 이른 사도 바울의 훈계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생명과 빛은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빛나요.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아요. 바울의 훈계와 교훈은 마지막 때가 이르고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하고자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정신 무장과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려는 숭고한 결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귀환이 임박했을 때에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적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게 어디서 확인이 돼요? 영문 밖에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확인이 돼요. 예배당에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확인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죠.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순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자들이 순교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나머지는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 거예요. 징계로 죽음을 당하는 거고. 바울 사도가 믿음을 줄곧 지켜왔다라는 이 고백은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세상 나라의 정사와 권세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경건의 능력을 깨우쳐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라는 실제로 인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 나의 영과 나의 혼의 전쟁이에요.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 혼이 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내 밖에 전쟁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담아내는 이 고백에서 어떤 방식, 어떤 길, 어떤 삶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경건의 능력인지 배워야 합니다. 자, 길이 다르면 만나지 않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 것인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가, 어떤 생활 방식을 통해서 내가 걷는 길을 드러내는가, 이것에서 그리스도를 그가 알고 신실하게 따르는 그의 경건과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신을 넘어 주와 누군가를 향한 섬김의 통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언어 삶은 주가 열어놓으신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견인이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구되는 바른 경건의 자태와 결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바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싸웠다라는 증거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하게 주가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모든 것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분량만큼 경건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거나 저항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생명, 생명. 주님이 3번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도 구원이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고백에서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충동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싸움의 방식에 관하여서 바른 이해가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룰과 규칙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방식에 결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은 우리의 혼과 영의 전쟁이에요. 혼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 악한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의 역사와 맞물려서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이 주님의 방식과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철저하게 동여매어 있다는 증거가 어떤 고백으로 나타나요? 지금까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몰아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숱한 역경과 오해, 난관과 위험이 상소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다른 방식으로 뒤틀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방식으로 사역과 삶을 행하는 동인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2장 1절, 3장 11절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방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 안에 1장 12절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2장 1절 봐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제 디모데가 따라와야 돼요. 마지막 주자 우리 세대가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영문 밖에 나아가는 얘기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너희 영이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요.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자신이 사명의 길을 다 마쳤음을 드러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말은 영주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결승점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4장 7절,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마침내 들어와야 할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서져서 바벨로니안으로 다 배도가 일어나는 때에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앙의 인내와 지구력, 그리고 사명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낙심과 좌절, 절망과 침체의 수렁에서 걸어 나오는 복원력을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짐승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겨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요. 목회나 사역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영향력보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외부의 상황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내려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에요. 처음으로 그는 뭘 버렸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영광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버린 영광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하신 모든 일들, 우리는 소위 간증거리로 울고 먹잖아요. 그냥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수감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있으면 순교당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는 영문 밖까지 버려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누가 생각나요? 십자가에 달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님 저들에게 저들의 허물의 죄 그걸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메신저 그릇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피어나는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께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전제로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죠. 하나님 나라 대항 능력, 경건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는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받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그릇들의 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짐 그리고 그리스도 따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장식하지 아니하고 영문밖까지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한 자들은 이 바울이 건네준 바톤을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달리죠. 디모데가 이 마지막 주자 우리들에게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에 건네준 바톤을 이어받아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달려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신앙, 이 신앙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총체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중간 심판적 화마를 거쳐가는 중차대한 영적 타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이미 나오셨어요. 그 불이 언제 이 대한민국에 이르느냐, 언제 나에게 이르느냐, 그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를 거룩하게 세척하시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